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전교인 말씀 포럼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영적 서밋 되어지면 다 되어집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하며 돌이켜볼 때 몰랐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을 잘 몰랐어요. 왜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 집안의 어려움이 왜 반복이 되는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좀 다녔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과 예수 믿는 가정이 무엇이 차이가 있냐? 천국과 지옥 간다. 그건 알았지만은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그 영적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단이란 존재가 있는지 그런 실제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던 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 들리게 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많은 분량의 책들을 읽으면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짝했느냐? 약속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약속이구나.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 성경 말씀은 약속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걸 조금 알게 되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이 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니까 평안합니까? 그리고 복음이 이해되니까 전도가 뭐냐?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게 되잖아요. 또 간증 들으면 또 이렇게 내가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더 중요했던 것은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많이 고통하고 있구나. 내면이 보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잘 안 보였어요. 화려한 것만 보이지. 여러분 명동거리 딱 가면 그 화려한 것만 보이지 내면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막 옷 잘 입고 멋있게 하고 다니면은 그 외면 보이지 그 내면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엘리트들 볼 때 이렇게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볼 때 좀 멋있게 보이지 부러워 보이지 내면이 잘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진짜 현장에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시달리고 있구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구나. 육신적으로도 엑스레이로 찍어서 안 나오는 그런 영적인 병,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구나. 무속인 집안에 좀 찾아가 보니까 영적으로 정말로 시달리고 이것이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현장이 보이니까 우리 가족을 딱 보냐고. 우리 가족은 안 시달리냐? 아, 우리 가족도 시달리더라고. 가족들이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더라고. 또 그 가족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약도 먹고, 막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막 약도 먹고, 막 그런 그 가족의 현장, 가문의 현장, 지역의 현장, 이게 보여진 거예요. 억지로 보려고 한 게 그게 이제 보여지니까, 아, 그래서 여기에 이 어두운 현장에 빛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이 빛을 발하라고 했구나.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빛이 복음이구나. 아, 복음 받으면 사는구나.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그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봤어요. 아, 복음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고 치유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발견되어진 것은 가장 큰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린다고 해서 당장 현실 문제가 해결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쩌면 현실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뭐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삶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오늘에 대한 확신.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고 하는 확신.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길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길을 알았잖아요. 응답받는 길을 알았잖아요. 내가 힘을 얻는 길을 알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 다시 말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가 뭐냐면 주일 설교를 매주마다 하지만은 가장 핵심이 뭔고 아니에요? 영적 서밋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 아멘? 아마 1년 후에도 이 설교 할 겁니다. 본문만 다르지. 10년 후에도 아마 이 설교 할 겁니다. 왜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영적 서밋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 그 서밋 되어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한나, 사무엘, 다윗, 영적 서밋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세, 그 네 족장 쭉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진 거예요. 목사님, 영적 서밋 때도 안 되던데요. 안 돼도 해야죠. 그죠? 내가 영적 서밋이 됐는데 내 문제가 안 풀렸다. 그래도 해야죠. 왜냐? 그게 내가 사는 길, 승리하는 길. 아멘? 그래서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끌고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옛날 이 현장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성경의 약속도 잘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기준이 없잖아요. 내 삶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곳저곳 다녀본 거죠. 신비적인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또 감정적인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또 산에 가서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또 나무 뿌리 잡고 또 기도도 해보고
또 어디 뭐 용한 데 있으면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불 받아라 하는데 가니까 뭐 임할 줄 알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체험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감정적인 체험도 필요하고 신비적인 체험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아져야 되고, 말씀 체험할 때 내 신앙이 굴곡이 없이 지속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언약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이 복음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24시간 보호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대부분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 이루고 싶죠? 여러분 소원이 많잖아요.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예배는 뭐냐? 결단하는 시간. 아멘. 예배는 결단하는 시간. 뭐냐? 오늘도 오직 복음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데 세 부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 그리고 이후에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된 거죠. 당시 시대가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 위기가 있잖아요. 네.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 말은 사람들이 갈급함이 줄어든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이 희미하면요, 전쟁, 재앙, 자꾸 어려움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뭡니까? 공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이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되찾아왔지요. 그 되찾기는 했지만 그만큼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어둡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복음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시아 전 세계 복음운동이 일어났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BC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로마가 국교가 선언이 됐죠. 그래서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왕따 당해. 예수, 그러니까 황제 모든 대신들, 모든 정치인들, 모든 백성이 국교가 됐다니까요. 그게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된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와야 돼.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이 잘 되려면 일단 교회에 내 이름을 올려놔야 돼. 자녀 미래를 위해서 또 뭐냐, 내 이름을 일단 뭡니까? 올려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나중에 종교화 되어지고 뭐가 안 일어나느냐? 영접운동이 아니라 현장에서 막 생명운동, 영접운동,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에 이 흑암이 가득하게 되고 또 우상이 깔리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보다도 이제는 교권이 가득하게 되고,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복음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이다. 아멘.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가 큰 인물이 되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어떤 야망을 가지고 막 성공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목표를 어떤 면에는 세울 것도 없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남보다 없으려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야망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인간적인 목표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막 남보다 앞서려고 막 경쟁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그 영적 서밋이 뭐냐? 영적 정상이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 얻으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정말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으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영적 서밋이 됐잖아요.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늘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 성도가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영적인 힘, 영적 서밋,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요,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성공했냐? 왕이 됐잖아요. 골리앗을 꼭 꺾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냐? 다윗은 이미 목동 생활하면서 성공했습니다. 아멘. 이미 목동 생활하면서 성공의 자리에 그런 바탕이 돼 있었어요. 어릴 때 목동 생활하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목동으로 끝났다.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우리 자녀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뭐며 끌고 가신다 이 말이죠. 아멘.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막 뭡니까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 나는 뭐 이렇게 목회하겠다. 그렇게 목표 세울 필요도 없어. 복음 내가 삼원을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하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면 요단강 건너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무슨 우리가 욕심이 있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목표를 세울 게 없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 사용하시면 더 감사하고,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교인 말씀 포럼이 그 목적이 뭐냐? 그게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정말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중직자의 기도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한나의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런데 이 한나가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육신적인 기도했죠. 자식이 없으니까 왜 다른 집은 다 아들, 딸, 자식만 잘 낳는데 왜 우리는 안 주십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 육신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중에는 뭐냐? 틀린 기도였어요. 틀린 기도.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기도는 틀린 기도야.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올바른 기도. 자식을 주시면 영적 서밋의 자녀로, 영적으로 정말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복음을 누리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언약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 한 여인의 기도가 결국은 블레셋의 흑암을 막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주사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가진 것도 없는 이 여인,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블레셋의 흑암을 막았다니까요. 그 한 사람의 기도, 어떤 기도냐? 틀린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막바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 보면은, 자, 우리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우리 한나의 기도를 봅시다.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매일 한 장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묵상하고요. 자, 2장 1절 우리 같이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어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완전 기도 자체가요, 영적 기도잖아요.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기도.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완전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나의 기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높이기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영접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있다는 거지. 아멘. 그 성령은 날마다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것, 그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뭐냐? 오늘 우리 권사님이 멘트하면서 그러시대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까? 항상 모시고 삽니까? 영적 서밋. 이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분이 주인 되면 그것이 즐거움이요, 그게 행복이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 언약만 붙잡아라는 거죠. 언약, 보증수표, 언약. 그 언약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이것만 붙잡아라 이 말이죠. 아멘.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서밋은 주일날 돼야 되겠습니까? 평일날 돼야 되겠습니까? 주일날은요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배 드린 사람은 주일날 저절로 영적 서밋, 그 분위기 자체가, 예배 드리는 분위기, 우리가 졸지만 않으면, 우리가 집중만 하면은 그냥 주일날은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평일날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 서밋 때야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영적 서밋은 뭐냐? 평일날 영적 서밋.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세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갈렙처럼 아주 뒤에서 숨은 인재처럼 위기 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각자 이제 하나님이 내가 영적 서밋 되면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 가진 것 없는 한나가 영적 서밋을 향해 기도할 때 그 한나에게 제자를 붙였는데 사무엘을 붙인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렘넌트 제자 사무엘을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겠다, 무엇이 되게 하겠다. 어떤 면에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내려놓는 게 좋아요. 내가 우리 자녀가 매일 삼원을 성공하게 하옵소서. 매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돼요. 한나는 한마디로 중직자의 기도입니다. 중직자의 기도. 우리가 한나처럼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문 같이 읽었잖아요.
내 업이 성공의 목표가 아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도 주옵소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시간. 두 번째, 사무엘의 기도가 나오죠. 어떤 면에는 사무엘은 교역자의 역할이죠. 교역자의 기도. 당시 엘리 제사장 시대에 교회가 무기력하고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교회를 비판한 게 아니고 교회를 바꾸려고 막 고치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정말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기도를 한 거죠. 그죠? 그 사무엘은 얼마나 부정적인 것을 많이 봤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아예 누워 잤는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그걸 뭡니까? 안 좋은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 사무엘은 교회를 살린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블레셋의 공격을 이겨내는 기도를 했다. 흑암 조직을 막는 기도를 했다. 이 언약적인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 자,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말씀 붙잡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성취.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포럼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말씀대로 되어졌다. 말씀 포럼한 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권위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사무엘의 작은 믿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전달되니까 그게 뭐냐? 나중에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했다.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하냐? 세상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세상 유지를 위해서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도 필요해. 그러나 진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복음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 내가 하는 작은 달란트 기능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했는데 복음을 위해 쓰임받았잖아요. 글을 썼는데, 시를 썼는데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시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그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했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나처럼 믿음 가진 그런 한 사람, 어머니의 기도, 중직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왜냐? 틀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기도를 하니까. 올바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살리는 사무엘 같은 영적인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언약 붙잡는 믿음의 기도를 해라. 우선순위가 다윗처럼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24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서밋. 오늘도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의 삶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문화 서밋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 서밋 되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달란트가 살아났잖아요. 기능 서밋이 됐잖아요.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그리고 나라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했을 때 정말 블레셋 그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문화 서밋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다 되어진다. 안 되어져도 영적 서밋이 돼야 되죠. 아멘. 왜냐? 내가 힘을 얻으니까. 혹 안 되어지더라도.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한나와 사무엘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미스바 운동. 그게 사무엘상 7장. 그게 우리에게 하면 전 교인 말씀 포럼이 되어졌다. 7장. 그래서 이 7장 내용에 보면은 다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기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멸망할 거 붙잡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과 전도 때문에 모이자.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블레셋이 공격할 때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자. 옛날 6.25 막 그 터졌을 때, 그죠? 저 경상도 지역만 탁 남았을 때 부산에 막 교회들이 합쳐가지고 초리항교회 섭니까? 다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리항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그 나라의 이기를 막은 거예요. 아멘. 네,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우상을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자.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8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몸, 마음, 생각 전부를 드렸다.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번제로 다 불태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어떤 일이 났습니까?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공격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1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평안이 왔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음되어지면 다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하자. 중직자 한 사람의 기도, 교역자 한 사람의 기도, 전 성도의 마음 담은 기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다 되어진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 되어지면 다
다 되어진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그 걱정도 하지 마세요. 부모가 영적 썸이 되면 하나님이 자녀를 끌고 가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큰 목표도 세우지 마세요. 내가 영적인 서밋에 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직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이란 말을 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게 서밋이라니까요. 서밋에 이르면 증거를 주시겠다. 블레셋을 막은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했잖아요. 막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이제 이 그리스도 붙잡고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여행을 6일 동안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 전도 여정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몰라서 기도했다.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기도했지 않냐? 이제는 알았으면 구해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으셨습니까? 네. 그걸 알고 이제 힘있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모르는 정말 아무도 줄 수 없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가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다 키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축복의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나의 기도, 중직자 한 사람의 기도, 사무엘 교역자 한 사람의 기도, 미스바에 모여서 전 성도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있음을 오늘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며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불신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는 사무엘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중직자의 기도, 교역자의 기도, 전 교연의 기도가 날마다 되어지게 하시고, 중직자는 후대를 키우고 새 가족을 돕고, 교역자는 렘넌트 지도자를 세우고, 전 교회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서밋의 기도가 되어 우리의 학업과 업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직의 결단, 유일성의 결단, 재창조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돕는 자를 붙여 주옵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의 가정에 군에 파송된 자녀에게 해외 지교회 현장과 국내 모든 지교회 현장에 참 영접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